오늘 본문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이 150개의 시편의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이 할렐루야의 시의 첫 번째 시입니다.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포로기 이후에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작품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다가 중도의 이웃 나라들이 반발하고 중단하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다고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놓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편의 시를 놓고 분석해 보면 내용을 보아서 몇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이라고 하면 이 시에서 몇 행을 한 단위로 묶어서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4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제1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느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시의 서론이죠. 시인은 이중적으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사람 또 자기 영혼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스스로에게 찬양하리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채울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는 말은 나의 계속되는 이 존재 속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또 권면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느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에녹과 함께 300년 동안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송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를 여호와이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말은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또 인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한다는 말은 어떤 사건을 인정하고 확고히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승인한 바를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하루하루 모든 삶에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이랍니다. 두 번째는 제2여는 여호와만 바라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절박한 위기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을 최고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입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면 날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하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하통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줄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 바늘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도 애국과 아수르의 이 주변 강대국들은 더 의지한 결과를 나라를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뼈저린 이 역사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죽으면서 이 자신들의 계획들도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즉 인간 신뢰는 하나님 신뢰의 길을 차단시키는 악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의 행위에 나아가게 하려고 먼저 인간 신뢰의 제약을 금지시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그 행위는 진정한 우리의 도울 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문 시편 기자의 이 겉면 말씀처럼 먼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기인이라고 하면 이 고관 또 귀족, 방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즉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생각도 소멸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였고 또 사업을 잘하고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잠시 동안이요, 모든 소유와 가진 능력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이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야 철이 들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모를 의지합니다. 성장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또 부모님이 은혜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놓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독일에 태어난 이 베르너 렘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연합군의 진격해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서 큰 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이 찬송가 71장 옛부터 도움 주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이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렘게 가족은 이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아주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줍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서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어 이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올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못 오고서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두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며 어떤 사람은 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도 세월의 앞에서는 더불어 세잔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며 전능전지하시며 언약을 만드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진정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형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받아야 하고 할아버지의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의 이삭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님을 피하여서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속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자기를 치기 위해서 말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다는 것이죠.
야복 강변에 엎드려서 기도한 중에 그 하나님의 이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빈손 들고 간 사람이었지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네 부인과 12명의 자녀들과 소와 양과 염소의 떼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잡아 끌어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라고 하셨습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이자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대륙의 연결 지점에 두신 것입니까? 위에는 아수르와 시리아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왼쪽으로는 블레셋과 바다가 있고 그래서 사방으로 다 적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와서 더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지하실에 큰 냉동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잘했다 싶어서 땀이나 식힐 겸 냉동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철커덕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당혹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고 악을 써봤지만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청년은 상상을 합니다. 내 몸에 점점 얼어간다. 몇 시간 후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틀 후에 사람들이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보았을 때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냉동창고는 가동되지 않았고 기온이 섭씨 15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청년을 죽인 것은 살인적인 냉기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동서사방을 바라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위로 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누리는 것이 소망입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홀스는 이 자신이 감옥 생활을 경험을 중심으로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죄수들 사이에서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이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로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깜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삶은 자유롭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3년은 의로운 통치입니다. 제3년에서 제1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의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눌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연약할 때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사연은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남은 생애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억눌린 사람들, 또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맹인, 그리고 비굴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우연하게 생겨났다거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라고 우연이나 재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실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자연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심지어 고통스러운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시의 저자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 심지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조차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의 빛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깊숙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지으시는 그 약자를 돌보시는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밉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